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평화와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가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러, 제 입장에서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각적으로 깨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에이 잘됐다 이놈아. 물론 잘됐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한 2%는 잘됐다라는 이 꽃이다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98%는 미운 마음이 있지만 얘는 회복돼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얘를 돌봐줘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 꽃이다 이거 2%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됐다. 근데요 98%는 아니야 그래도 너 회복돼야 돼. 그래도 너 살아나야 돼. 그래도 너 나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험한 일을 당하시고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이상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뜻과 삶을 기리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고요. 6월 6일은 잘 알고 있듯이 현충일입니다. 또 6월 7일은 봉오동 전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25일은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6월 29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2 연평해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6월달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순국하신 열사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고요. 또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수호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묵념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이분들께 표현할 수 있을까? 먼저는 그분들처럼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삶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 표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조상을 둔 후손들이 인정받는 나라, 그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책과 정치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주권,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함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를 아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투표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선거날에 다 투표할 줄 알아요. 그런데 꼭 선거날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러 가는 사람들. 투표하고 놀러 가야 합니다. 투표하고 놀러 가셔야 돼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교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에서 개최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197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 못합니다.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봤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의도에서 이 전도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잠깐. 네, 한 두세 분인지 있으신 것 같네요. 올해가 그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1만 명이 되는 성가대원들이 섰더라고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야,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복음의 가치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현장의 열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보고 싶다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기도하는 제목인데
표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좀 웅크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목사님이 모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강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상암 경기장에 가득 메웠던 그 인파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의 무릎 꿇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 간절한 고백으로서 하나님밖에 이 나라를 세워주실 분 없고 하나님밖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었다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년의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허리가 불편하셨는지 어르신은 허리를 온전히 숙이지는 못하고 꾸부정한 자세로 그렇게 손을 짚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훔쳐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 그의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 오늘 지교회로 다 흩어지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지요. 또 내일 그렇게 일상이 그렇게 유지되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대회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할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뜨거웠다가 바로 식어져 버리는 사랑 말고요, 이 사랑이 지속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이 나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힘든 고난 앞에 주저앉아 물러서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해지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는 성숙해져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망설여집니다. 자살률과 고령화는 천정을 모르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행복지수는 땅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따른 경제 대책, 인구 절벽에 따른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혜와 판단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게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당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까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탄압과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 있기 이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요,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믿음에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싸움에 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빛의 용사로 큰 환난 앞에 싸워 그 큰 싸움을 승리로 장식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첫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감격, 그 사랑, 열심을 유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그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꾸준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내가 뜻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딜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봉사의 자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묵묵하게 지켜가는 것이 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모 교회에 탁구대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여서 탁구대 하나가 놓이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형 청년부 형님들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시간대는 똑같잖아요.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똑같으니까 탁구다이 한 곳으로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설 자리 없다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탁구대는 못 뺐고 우리 그 모 교회에 유치원을 또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원생들이 쓰는 자그마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다 갖다 놓고 제 친구랑 휴지로 네트를 만들어 가지고 손바닥으로 탁구공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형님들이 보고 안쓰러웠던지 몇 주가 지나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탁구대를 딱 서라고 하더니 라켓을 빌려주고 한번 쳐봐라. 뭐 칠 줄 아나요? 우리가 손바닥으로만 쳤는데 쳤더니 뭐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형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형님들이랑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제 친구랑 함께 형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탁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 또래에서는 저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과 이제 1대1 다이다이가 되고 제 친구와
이 뭡니까? 이 뭡니까? 둘이 같이 하는 거 복식 경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하고 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나니까 재미가 붙게 되고, 재미가 붙고 나니까 실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되니까 이제는 제가 그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치원생이 쓰던 그 탁자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형님들을 이기고 짜장면을 얻어먹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의 그 실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랑 혜린이랑 한 편 먹어가지고. 우승 맞죠? 우승 아니었나? 우리가 우승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그때 실력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고 또 처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좀 하다가 마는 것 말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 우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난날에 있었던 감격을 회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감격이 오늘 내게 생생한 감격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감격 말고요, 그 감격이 오늘 또 되살아나서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질 때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까지, 말씀을 읽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때까지, 그 다짐이 흐릿해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게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깨어 있기만 하면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사탄도 살아있는, 깨어 있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요즘에 동물의 왕국에 흠뻑 빠졌어요. 사자가요, 하이에나는요 죽은 고기, 썩은 고기 먹잖아요. 그런데요, 사자는요 살아있는 고기, 생고기를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요 건들지도 않아요. 내비둬도 망하니까. 교회 다니는 척하는 애들 있죠. 왔다리 갔다리 30년 됐다 하는 애들, 이렇게 40년 됐다 하는 애들, 그리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뭐 전도사라고 깝치는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막 이렇게 까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도 능력 없는데, 하나도 실력 없는데 그것 믿고 연수 믿고 뭐 타이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있잖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생고기거든요. 죽은 고기 아니거든요. 뜯어먹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사파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봤더니 맹수들이 노리는 데는 딱 한 곳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보다 좀 힘이 세고 이런 애들은 허벅다리를 봅니다. 허벅다리, 관절, 이 뒷다리를. 그래서 뒷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가 나고 아프면 어떻게 해도 짐승들이 뒷다리를 이렇게 꿇어앉잖아요. 그때 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는 건 딱 한 군데예요.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사탄이 우리 팔을 건들 때도 있고 다리를 건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노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 물리잖아요. 물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연약한 그 동물들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잖아요. 시간이 흐르다가 곧 죽습니다. 숨구멍이 막히니까. 놀랍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 중요한데 깨어있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장착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갖추는 게 신앙훈련이고 교육이고 예배이고 그런 훈련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가지잖아요. 복음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렛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개잖아요. 6은 불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들 7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완전하게. 그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6가지 무기를 가지고, 보호장구를 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한 자가, 그 모든 것을 갖춘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성숙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배웠다고, 뭔가 좀 무기를 얻었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장착하고 그 무기가 견고해지고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잘 갖춰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된 자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백전백승.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엎드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람은 소외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복이 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든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도 힘들면서 어떻게 더 힘든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뭔가 돌아오는 일이 없더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르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소유 그 나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소유가 있는 곳이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이 띄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보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빠르고 능수능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나라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데 온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고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것도 됐고, 그러나 이 고난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최후의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에 증거가 제시됩니다. 증거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 자가 그 재판장의 증거로 제시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당하는 이 고난,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역경을 어떻게 이겨 나아가느냐,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이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믿음의 증거 자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 잘 모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거 자료가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너희가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증거 자료로, 간증의 자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료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당하는 이 환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주인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가자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전진해 나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의 신앙을 넘어, 성장의 신앙을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 성장했다, 아,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가득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